예,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그 신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의 그 12제자였던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 유다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들은 작은 자였고 성경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도 귀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건축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천사가 성전 완공을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건물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누가 상을 받을까? 목사님이 받을까? 아니면 장로님이 받을까?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낸 권사님이 받을까? 또 공사 담당자가 그 상을 받을까? 또 일을 잘하는 목수가 상을 받을까? 또 그리고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설계한 설계자가 상을 받을까? 그런데 성전을 다 완공하고 상을 받은 사람은 전혀 뜻밖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할머니는 그 대리석을 실어 날르는 그 나귀, 그러니까 그 소의, 그 항소의 그 먹이를 부지런히 먹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었지만은 그 일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자, 정직한 자,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은 각각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두 종들에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하고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21절하고 23절입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똑같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5달란트 벌은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100원 냈든 1억을 냈든 내가 진짜 마음으로 내 정성껏 드렸다면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해 주신다고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영광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그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어요.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또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전도사는 전도사로서의 그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많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먼저 주에도 17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유튜브로 드리는 분이 몇 분 또 계셔요. 작은 교회지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자리만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칭찬하실까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도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100명 역할을 해요. 1000명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만 지켜줘도 하나님은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재능대로 일을 맡기셔요. 그 사람의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명예 있고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재능에 따라 일을 맡기셔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각기 은사 받은 대로 재능에 따라 맡기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각각 누구예요?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는 가장 알맞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각각 뭐예요? 그 사람의 재능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우리 눈의 역할이 따로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우리 몸의 지체들의 손의 역할이 따로 있고, 발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귀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없어도 온전한 지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적은 일에도 충성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그 종이 칭찬받은 것은 그 재능에 따라 일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직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자. 적은 것에 충성하자.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충성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다 받고 영광의 멸관을 다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1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감추었습니다. 땅에 묻어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랬어요. 뭐라고 지금 책망을 해요?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한테 줘요? 예,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예,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30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예,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어떻게 해요?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를 갈리라.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적은 일에도 충성된 종, 착한 종이 되시길,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왜 내가 달란트 비유를 하냐면요. 지금 오늘 그 12 제자 중에서 작은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라는 유다, 이 사람들은 진짜 작은 자였습니다. 이름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불리우는 그 유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 한 번 질문한 사실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작은 야고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은 전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만 해요. 단지 이들은 12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는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예측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데오 유다는 마태복음에는 다데오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또 다데오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에는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찬양하다는 뜻, 찬양이란 뜻이에요. 찬양이란 뜻. 유다는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아주 흔한 이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다데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고운, 사랑하는 마음이 고운, 그리고 또 가슴이 충만한 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데오 유다가 질문한 것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데오가 질문한 것입니다. 22절 말씀,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22절 말씀,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롯 사람이 아닌 가롯 유다는 그 가롯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지금 주님께 여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시면서 어째서 세상 속에서는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다데오의 질문은 뭐예요? 첫 번째는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셔서 세상의 왕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인이 왕으로 지금 나타내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이 흑색 그런 마술이 아니라 참된 것임을, 진짜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기적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십시오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데오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또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이 말은 그러면서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뜻은 유다야. 그래, 유다야. 다데오 유다야. 나는 네가 원하는 그러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 네가 원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의 왕국은 그 지붕 꼭대기에서 요란하게 외칠 수도 없고 적의 군대를 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왕국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전파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전파되는 것이며 이것이 온 세상 끝까지 왕국을 넓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그 왕 중의 왕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내가 왕 중의 왕이 되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그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메시아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을 사랑했던 다데오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충성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다데오 그 유다가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그 에데사에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유다는 그 알메니아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쿠리스탄에 갔다고 이렇게 그곳에서 화살을 맞고 이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유다의 상징은 배인데 그가 선교 활동을 위해서 많은 배를 탔기 때문에 유다의 상징, 이 다데오 유다의 상징이 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야고보,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이제 작은 야고보인데, 작은 야고보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마가복음 3장 18절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10장 3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6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만 작은 야고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야고보라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있었어요. 사도 야고보. 그리고 또 12제자 중에 9번째 이름을 기록된 작은 야고보. 오늘 나오는 작은 야고보.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작은 야고보는 톱으로 켜서 순교를 했다고,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는 상징은 톱이에요. 작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등의 것, 그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그 작은 야고보가 키가 작다는 말로도 이해가 되고, 또 나아가 어린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야고보에 비해서, 사도 야고보에 비해서 지위나 영향력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거야. 근데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자는 큰 것 때도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일부터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것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적은 일이나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겨자씨는 어떻게 해요? 우리 겨자씨 비유 우리가 많이 나오죠? 겨자씨는 어떻게 해요? 씨가 아주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키가 심어갖고 자라면 3m 이상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점점 자라나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아요. 주일도 빼먹고 맨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어떻게 해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주를 꼭 지키고, 예배를 삼하고, 은혜를 삼하고, 또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큰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에, 진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작은 비록 작지만 어떻게요?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요? 겨자씨처럼 어떻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적은 일부터 차근차근 어떻게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는 어떻게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지극히 작은 것에 소중히 생각하는 거. 한 영혼이 참 귀중해요. 진짜 우리 교회, 작은 교회에서는 진짜 한 영혼이 진짜 귀중해요. 진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길 매일매일 진짜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진짜, 신도수가 잘 늘지 않아요. 성도수가 잘 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것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기다리는 인내도, 그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큰 것만 하려고 그래요. 운문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운문에서 숙녀를 찾는다고 하죠? 이런 속담처럼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무조건 크게 성장하고 잘 되기만을 선호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일확천금을 꿈꾸며 살아요. 무조건 1등만 되려고 합니다. 최고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자기가 1등을 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며 항상 정직하고 어떻게 해요? 성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성공 비결은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혀가 자꾸 엇갈리는데,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목회하는 그런 그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기 우리 양천부정교처럼 1년 동안 나온 교인이 한 사람밖에 없어. 올해 우리 한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로버트 모베트라는 단 한 명의 소년뿐이었다랍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쑥덕쑥덕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로버트라는 소년이 찾아왔대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말에, 목사님은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정말로 이 로버트 모베트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그 볼무지였던 거기에 가서 개척을 하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작든 크든 어떻게 해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하나에 저 신안 저기 섬이에요. 섬인데 거기서 성도 몇 분, 그 섬에서 몇 분 모시고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태풍이 불어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은 육지에 나오지도 못해요. 진짜 빛도 없이 진짜 아무것도 희망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 참 존경하고 싶은 그런 인물입니다. 아무나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에 작든 크든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맡겨진 일에 작든 크든 내가 열심히 성실히 충성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큰 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골프 치러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또 여가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 목사님들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섬에서 진짜 빛도 없이 진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면 더 상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만은 아시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을 다하는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손가락할 수도 있어요. 아유, 저 교회는 맨날 사람도 없어. 저 교회는 맨날 누구만 왔다 갔다 해. 저 교회는 왜 저래. 이렇게 손가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찾는 거예요. 평안도 내가 찾는 거예요. 그 평안과 행복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소유하고서도 어떻게 해요? 능력을 소유하고서도 삶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작은 것을,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작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큰 것만 바라요. 화려한 것만 바라요. 진짜 큰 교회에서 목회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요즘 수도권 밑으로는 전도사 구하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부목사 구하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왜요? 사례비. 돈 때문에. 돈을, 어디가 사례비 따주고, 요즘은, 전도사나, 부목사들 구하려면은 사례비가 얼마요? 이거부터 물어보는데요.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는 그러나 작은 것에 귀하게, 작은 것을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것도 차근차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왜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합니다. 70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어떻게 해요?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도 다 어떻게 해요? 다 파괴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도록 독려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질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그 성전에 보잘것없는 그 재건 사업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들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장을 이루며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심고 뿌리고 가꾸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뿌리고 가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작은 겨자씨가 3m가 되는 큰 키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재능에서 또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심고 뿌리고 어떻게 해요?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위대한 성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어떻게 해요? 예, 탐스러운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주어진 그 일터와 사업처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천부족의 비록 지금 작은 교회이지만은 예,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적은 일에도 충성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들 듣고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크게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작은 일부터 충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또 연약함도 있습니다.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모난 것도 있습니다. 모난 것은 다듬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돼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얽고 설고 꼬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헐뜨는 에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 우리 하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의사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약 처방받게 도와주시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배 걱정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더러운 병마가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레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과 제물을 사는 것처럼 더러운 암덩어리도 완전히 불살라 버려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병마가 떠나기도 하시고 더러운 이시 떠나기도 하시고 더러운 샤단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우리 양천불께 부흥을 막는 더러운 샤탄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라. 더러운 숫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더러운 병마도 당장 떠나가라. 주님의 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치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능력의 수로 간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0장. 예, 거기 입력이 안 됐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그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영광의 멸망을 다 받기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